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3일 정신을 찾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은 3.1절 저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이 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 제국에 대항하여 태극기 하나 들고, 총칼도 아니에요, 막대기나 이런 농기구도 아닙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서는 대한 독립 만세 이 외쳤던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운동같이 보이는데 위대한 3.1 운동이에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내용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식인 226명이 불과 2-3주 전입니다. 2월 6일 날 3.1 독립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화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내어서 한국, 일본 양국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들은 일본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는 3.1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병합되어 10년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선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 결국은 3.1 독립운동은 나만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침략자인 일본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계가 평화로 하나 되자, 이 밝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닫자 하고 일으킨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가 나오게 된 원인은 요즘 여러분 한일 관계가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요 물어보면은요 60%, 70%는 서로 싫다. 혐일, 혐한, 일본을 싫어하고 한국을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받았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한일 이웃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명을 준비하고 바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919년에 3.1 운동 선언문을 읽어보고 우리는 감명받았다. 일본 지식인 226명이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 국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3.1 운동은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침략자를 설득하고자 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아시아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 또한 3.1 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감격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이 성명이 뭔지 압니까? 일본 자체의 진짜 지식인들은 3.1 독립운동 정신이 위대했다. 우리 일본도 잘 되자고 한 것이고, 그들은 폭력이 아니고 비폭력 평화주의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너무 감동스럽다. 여러분, 3.1 독립정신은 위대한 운동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속에 기독교 정신이 깊이 숨어 있어요. 뿌리가 예수 정신입니다. 뿌리가 사랑, 평화, 바로 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위대한 3.1 정신을 찾아 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고 36년간 속국이 되었던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조 500년간의 당파 싸움이에요. 남인, 북인, 노인, 노론, 소론, 서인, 동인 붙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런 당파 싸움이 고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쇄된 문화와 사상입니다. 무사안일주의와 상놈 양반주의, 반상주의라고 그러죠.
그다음 비생산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국내 갈등 해소 및 일본 대륙 진출의 그 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중국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 진출의 길로 우리나라를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기회는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학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2조 말에 전주 근방에 동학난이 일어났어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서민 반항운동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황실에서도 다스릴 수 없는 사태까지 악화됩니다. 이때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국은 고종 황제를 돕고 조선을 구한다는 구실로 일본 군대를 진주시켜가지고 그 동학난을 진정시켰어요. 돌아가야 할 텐데 안 돌아가고 이 나라에 주저앉아서 나라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을사보호조약과 한일 합방이라는 그 치욕스러운 바로 합방이었습니다. 일본국은 1905년 11월 17일 우리 조선을 보호해 주겠다, 을사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어요. 그건 허울 좋은 것입니다. 일본 통감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5년이 지난 후 1910년 8월 29일 치욕적인 한일 합방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은 일본에게 영원히 통치권을 이양한다.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4천년 역사가 내려온 나라인데 일본 사람에게 왜 나라를 영원히 통치권을 이양합니까? 이 나라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조선의 황족 및 정부 요인에게는 일본에서 세비를 준다, 이러한 명목으로 조선을 완전 강점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고려가 망할 때에는 많은 충신들이 죽고 수많은 의절들이 두문동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망국을 슬퍼했지만 이종화 망할 때에는 76명의 일본 귀족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는 망국적인 일부터 나타났다고 통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은 이제 4,000몇백 년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 일본에게 바쳐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망국 후에 일본에게 당했던 수많은 억압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통치권 다 빼앗겼죠. 일본의 속국이 됐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창씨 계명으로 성씨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뺏깁니다. 일제 36년의 처절한 쓰라림, 그 압제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일제는 강제 노동과 강제 징병 및 징용, 그리고 어린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서 욕을 보이는, 그것도 모자라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망국 이후에 우리 2천만 국민, 그 당시에는 한 1,800~900만 정도로 인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2천만 국민은 빼앗긴 봄을 기다리며 숨죽여 울고 통곡하고 그러고 울었어요.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울었어요. 나라가 망했다. 그게 울고 예배 때마다 울고 예배 때마다 통곡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 민족의 피 맺힌 하늘을 노래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홍남파 씨의 작곡한 울밑에선 봉선화라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작곡자 홍남파 씨가 일본 유학을 갔다가 1920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옆집에 사는 봉선이라는 조그만 소녀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난 거예요. 공부도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홍남파 선생이 데려다가 글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러면 이 봉선이라는 애는 말이지 그 봉선화를 갖다가 자기 집 울밑에도 심고 홍 선생님 네 그 울밑에도 심고, 그 다음에 거기 봉선에서 빨간 게 나오잖아. 그걸로 손톱을 물들이고서나 하하하 웃고 그렇게 기뻐하던 애인데 홍남파 선생이 1920년 돌아와 보고 나니까는 이 소녀가 마지막 찾아왔어요. 오빠, 우리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내가 방직공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오빠가 나에게 늘 가르쳐주고 또 노래해줬던 노래 하나 듣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울 밑에 있는 봉선아 같고, 봉선이가 아빠 빚 때문에 방직공으로 멀리 팔려가게 되고 나라는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졌지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그는 바로 홍nap판 선생님이 킨 곡이 울 밑에 선 봉선아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김형준 씨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량한 민족의 슬픔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울 밑에서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부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아 온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은요 이 봉선화가 여름에 피잖아요. 뜨거운 여름철에 활짝 핍니다. 어여쁜 아가씨들이 와서 그 봉선화 꽃을 좋아하고 물들이고 합니다. 근데 가을이 와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모질게 침노를 당해가지고 낙화 떨어지고 늙어지고 시들어집니다. 그 처량한 모습이 봉선이의 모습이요, 당시 우리나라 한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3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북풍한설이 불어와서 그 꽃이 형체가 없어진 것 같아도 정신은 살아있어. 정신은 살아있어. 그것도 평화의 정신이에요. 결국 화창스러운 봄날이 다가오면은 다시 부활하고 환생한다. 이것이 바로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길을 바라노라. 여러분, 이 나라가 망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마 그때 끝났으면은 코리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태극기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겠. 하나님. 먼저 독립운동의 태동과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독립운동 태동 3.1운동에는요 조선 독립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투쟁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18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됩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언더우드 목사, 기독교인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낭독을 합니다. 그때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이 3.1운동, 태극기 운동이 벌어지는데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지방의 노회를 통해 가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9년 4월 샹하이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에 기독교인인 김구 선생이야 기독교를 중심으로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조선 독립에 태동을 했고 3.1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2천만 민족 중에 1.5%밖에 안 되는, 불과 몇십만 명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당시 TV도 없습니다.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아무도 몰라. 그런데 교회는 잘 알아. 왠지 압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계속 설교를 물어다줘. 그러면 목사님들 그 설교를 해. 그러면 교회 가면은 막 세상의 소식을 알아요. 할렐루야. 설교를 못 듣더라도 귀 속으로도 듣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일본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선교사들 통해서 들어오고 세계를 통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윌슨 미국 대통령이 말했던 민족 자결주의 운동은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이 아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끌고 왔어요. 우리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게 너희 나라 민족을 위한 거다. 우리나라에 대입시켰어. 그래 보니까 맞아, 우리 민족 자결해야 돼. 일본에 우리가 속국을 받을 필요가 없어. 다시 우리는 통합을 갖다가 이제 깨트리고 나라의 독립을 달라,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국적으로 3.1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모든 연락을 뭘로 하느냐? 보부상, 파발마 알죠? 말 타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봉화, 횃불, 우편, 전보, 전화, 이런 걸 일제가 완전히 통제해버려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 선교사들이 전보를 사용할 때 라틴어를 사용을 했어요. 라틴어.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또 방해했느냐? 그 당시 가톨릭 사람들은 3.1운동에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33인 가운데 가톨릭 교회는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유교도 없어, 가톨릭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 천주교 신부들은 친일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라틴어로 전보 치는 것을 딱 그렇게 그것도 못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톨릭 주교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우린 3.1운동 때 가톨릭이 아무 일도 못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정의와 나라의 편에 서지 못했다. 아주 양심적인 주교인 것입니다. 자,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뭡니까? 기독교 교회인데, 기독교 교회는 보호가 있었어요. 왜냐? 미국 선교사와 일본 정부와 협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려가는 주보나 이런 거는 못 건드린다. 그래서 교회 지방회나 노회나 이런 걸 통해 내려가는 건 못 건드리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일제가 다 건드리는데 교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내려가고 지방회를 통해서 내려가고 교회를 통해서 내려가는 모든 공문들이 갖다가 내려가서 3.1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그럼 미션 스쿨 애들이 쫙 또 통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바로 독립운동의 혈맥 신경 조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거창하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운동 후는 실패했습니다. 끝난 건 전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뿌리로 들어갑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든 핍박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독립선언문이 위대했다는 거예요. 독립선언문 자체가. 독립선언문 서두만 잠깐 보겠습니다. 5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임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선언하노라. 현대어로 계속 여러분에게 재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따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자, 우리는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니어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독립선언은 따라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이야, 이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의 밝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야. 자주 독립하는 거, 남의 나라를 잡아먹고 억압하라고 막 종처럼 부리고 온갖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로 올라가는, 민족 자결주의 나오지 않습니까? 윌슨 대통령은 올라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따라 우리의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망한 나라예요. 10년 동안 끝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민이다. 하늘의 밝은 명령이다. 이게 인류가 살 길이다. 민족 자결의 길이다. 아멘. 천하의 그 무엇도 우리 독립을 막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그 당시 있었던 공약 3장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따라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남을 미워하고 배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한 거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민족대표 33인 손병희, 김선주, 이필주, 배영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전백, 목사 외 33인 쫙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독립선언문 다 하면은 2시까지 설교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립선언문 내용 중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어. 고상하고 순결하고 성경적이고 평화적이고 자주독립적이고 그냥 나 아프니까 놔줘라 그것도 아닙니다. 세계가 사는 길이다. 평화의 길이다. 독립 3.1 정신이 위대한 것은 독립선언문 자체에 이와 같은 정신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전개됩니다. 192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과 외국으로 독립만세운동이 퍼져나갑니다.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1,500여 회에 걸쳐서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군 중 211개 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실제 약 4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 당시는 2천만 명이 안 됐다니까. 전 남북한 국민이 400만 명이면요 백성의 5분의 1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의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것은 서울만은 아닙니다.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 이북지방에서도 벌어졌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로 퍼져가서 이일에 경기도 개성, 충청남도 예산, 전라북도 옥구, 경상북도 대구, 전라남도 광주, 강원도 철원, 함경북도 성진, 경상남도
부산진 시위 3월 19일 괴산, 충청북도, 전국 13도가, 그 다음에 3월 21일은 제주도까지 다 퍼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그 당시 번지, 그 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운동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3.1 운동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후의 통치 방식을요, 문화 통치로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3.1 운동은 민족 주체성과 자주독립 문제를 온 세계에 알립니다. 즉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지금 일본에 강제로 속국되어 있지만 자주하길 원한다, 독립하길 원한다. 이게 막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해방과 독립 국가의 길이 열립니다. 기쁨의 날이 다가오고 해방의 날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1 운동 정신이 위대한가? 여기서 다시 몇 가지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따라 3.1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정신을 가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파고다공원에서 34명 대표가 나왔잖아. 16명이 그 당시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목사님이 10분가량 돼요. 장로, 전도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인들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 독립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들의 68%가 기독교 대표들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배제학당, 이화학당, 배화학당, 송도고보 등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주동이 되어 전국에 있는 미션 스쿨 학생들과 연계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3월 11일 일신여학교, 여러분 기독교 학교입니다. 부산에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가 일신여학교인데 기독교 학교. 최초로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3월 14일 동래장터, 3월 19일 구포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의 불길이 기독교 학교 중심으로 이어져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요 참여를 안 했어요. 3.1 만세 시위가 고조될 즈음에 서울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을 보면은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요거 세 가지 지켜라. 그래서 그 중에 잘 봐요. 첫 번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내가 죽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는데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일본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세 번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 등으로 말하라. 그 당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순수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소망, 사랑 붙들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가장 많이 감옥에 들어가고 가장 많이 희생당하면서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기계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이 입각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17살짜리 유관순 열사가 있어요.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고죠. 다니다가 고향 충청도로 내려갑니다. 충청도 천안에서 멀지 않은 아우너 장터에서 농민들을 모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1920년 10월 10일 17살의 나이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만세운동을 때리고 나중에 7 토막으로 잘려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팔 자르고 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 자르고. 그런데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죽기 전에 매일 밤 12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감옥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이 짜리 소녀입니다. 그 당시에 3.1 운동을 바로 주다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박은식이라는 분이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에 이런 그 당시 박해 목격담을 기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인들이 여학생 몇 명을 윤간했다. 성폭행을 하는 거 돌아가면서. 여학생들은 새벽에 피투성이가 되어 감방에 돌아왔다. 경찰들은 여학생들을 치조할 때 큰 십자가를 내다 놓고 내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위협하면서 그들 중 노영열이라는 학생을 뽑아 알몸을 만들고 여학생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빨갛게 달군 쇠로 가슴을 서너 번 찌르고 칼로 사지를 베어냈다. 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악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는 800만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정신이 없어요. 자기 나라끼리 민족끼리 싸울 때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란 자가 내년들이 이것을 보고도 예수 믿고 만세를 부를 테냐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독립이 될 때까지 죽어도 중지할 수 없다고 악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살, 17살 먹은 우리 딸밖에 안 돼요. 어떤 때는 손녀밖에 안 돼요. 그럴 때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막 그냥 알몸으로 매달리고 수치를 당하고 가슴을 그냥 쇠고챙이로 찌름을 당하고 칼로 사지를 베어내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대한독립의 중지돼서는 안 된다. 악을 썼다는 건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 그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순국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독립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목사님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날만 되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 십자가 메고 나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다 옵니다. 왜?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자녀들이 끌려가, 남편이 끌려가 죽어, 딸들이 끌려가, 정신대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아. 말도 뺏겨서, 성도 뺏겨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뺏긴 질게 없죠. 그런데 그 대한독립을 위한 미국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갖다 훈련합니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 알지요? 그분도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조만식 선생은 원래 16살 때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을 하는 불량배였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당에 가서 한문도 공부했지만 불량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16살짜리가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그분을 딱 만나더니, 야, 이 사람아, 너희 나라가 망해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 너 술만 마시고 방탕하면은 어찌 되겠나? 미국 선교사가 외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들었지만은 귀에 쨍쨍쨍쨍쨍, 네 나라가 망했는데 네가 이놈아 술 취하게 돌아다니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얼마 있다가 그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선교사가 말하기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줄 것이다. 새 사람 되려고 하는데 술이 끊어져야 말이지. 도박도 자꾸 생각나고 자꾸 싸우고 싶고 안 되겠다. 자기 그 깡패들을 다 모아서, 친구들을 모아서, 얘들아, 나 앞으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란다. 나 따라서 예수 믿을 사람 나 따라오고, 아니면 나한테 떠나가. 다시 나한테 오지 마라. 안 하면 죽는다. 뭐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 예수 믿다가 깨어지고 성령 받고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숭실학교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서 오산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도자들을 배출합니다. 그 역시 3.1 운동을 주도하는 민족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말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3절과 6절에 보면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따라하시오, 우리는 기쁘도다. 3.1 독립운동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기독교인들 33인 중에 절반, 68% 그 시위 주동자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 해방됐을 때 대통령 후보에 3사람이 나왔는데 이승만, 김구, 김규식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나라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제의 강점에서 우리를 놓아주옵소서. 그래야 일본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래야 세계 정의가 세워집니다. 하늘의 밝은 뜻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3.1절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기념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계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섰다.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변화되어야 돼요. 3.1 정신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비폭력 평화 정신으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핵을 버리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